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 모태에서 지으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우리의 일생이 다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설계도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셨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설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또 창조의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인생을 향해서 놀라운 지혜를 담아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또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인생, 그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인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돌아왔는지 이것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은 상급도 받고 또 우리의 처소도 결정이 될 텐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상급도 받고 또 축복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천국의 주의 책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마음이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설계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따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설계하신 인생도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어떠한 연단이라도 어떠한 고난이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설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들을 훈련하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이를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두 명의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야곱과 요셉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훈련하시고 준비시켰었는지를 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어떻게 훈련하고 준비하실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 중에 가장 좋은 꿈, 이 꿈은 뭐 그냥 우리가 바라는 꿈이 아니라 실제 밤에 꾸는 꿈을 말하는 겁니다. 밤에 꾸는 꿈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주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꿔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꿈을 꿉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계시적인 꿈을 꾸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계시적인 꿈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서 인도하시는 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야곱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계시적인 꿈을 꾸게 되었고 또 요셉도 하나님 주신 계시적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그대로 그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 중에서 여러분들 계시의 꿈을 꾼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어떠한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벽하고 안전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단련받고 훈련받고 멋있게 쓰임받게 되었는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 꿈을 이룬 사람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중에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니까 그 주변에 돌이 있어서 돌베개를 삼고 이제 잠을 청하게 됐습니다. 이 잠을 자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한 꿈이 열리게 됐는데 그 꿈에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올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꿈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누운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야곱이 누워있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베델. 이 베델이라는 이 지역, 이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꿈 안에는 바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다 살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까지 주시면서 그를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은 황폐해 보이고 또한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 가운데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허용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멋있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도하려고 해도 내가 자유의지 가운데 허용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꿈을 꾼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곳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약속의 말씀 다 이루신다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이곳이 하나님이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다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이 야곱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느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데,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 자녀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 자녀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안아주기를 원하고, 그와 같이 교통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소원이 있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 입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고난의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때라고 해요. 여러분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말씀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를 만날 기회를 따서 주께 기도하라. 여러분, 모든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날 기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입니까? 바로 홍수가 범람할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홍수가 범람할 때 만났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는 하나님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따서 기도하라. 여러분, 고난이 극심할 때에 지금은 내가 주를 만날 기회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저를 만나 주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만날 기회를 봐서 주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이 축복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 만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또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무려 20년간 연단을 받습니다. 20년간이면 짧은 기간은 아니죠. 그의 아내를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또 약속이 번복돼가지고 또 7년 동안 더 공사,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더 공사. 20년 동안이나 메소드 라반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 라반은 야곱도 간교한 자인데 라반은 더 간교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를 깎을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어떤 사람을 붙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단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나를 단련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잘못하면 그는 나를 단련하는 도구만 되고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축복은 나를 단련한 다음에는 그가 변화돼서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야곱에게서는 누굽니까? 라반이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라반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는지 모릅니다. 속여가지고 장자권도 빼앗지 않습니까? 근데 라반은 속여서 그의 모든 노동력을 빼앗습니다. 그것이 20년간이나 빼앗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서 단련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뜨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야곱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그 자존심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이잖아요. 좋게 말하면 그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존중해서,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게 선악과를 까먹는 사건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때는 이제 아이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엄마가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요.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고 사춘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면 잘 들었는데 그때부터 안 듣기 시작해요. 자기 혼자서 하겠다. 이제 나 다 컸다 이거죠. 나 독립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면 잔소리를 듣고 아빠 얘기하면 잔소리를 듣고 한 개로 듣고 흘려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서 철이 들고 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자기의 그런 독립된 자아를 내려놓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것을 설계하신 분이시고 이것이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운영하도록 작동하도록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78억의 인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설계하시고 각자가 각자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때에 창의적으로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아름다운 작품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독립된 자아를 가지고 내 뜻대로 살겠다, 내 자존심을 가지고 살겠다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워가지고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울 때부터 두 국민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것을 부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인생을 이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꾀를 따랐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 연단을 받아서 깨어질 때까지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지 아니하고는 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의 자손들 1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고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야곱은 그냥 쉽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 그를 만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안에 있는 자존심을 깨뜨려내서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그의 자존심을 철저히 깨뜨리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야곱은 그의 자존심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깨어졌다는 것은 이젠 내가 없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 형 에서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그 거부가 된 일부 그 재물을 형 에서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인간적인 꾀를 쓰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선물을 받고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진 않을까, 이 말에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약복강에서 남아있으면서 먼저 누구를 보냅니까? 레아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 가족들을 보내고 자신만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하나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와가지고 그거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절체절명 가운데에 이분을 통해서 축복받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다는 걸 알아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추격해가지고 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형 에서와의 관계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을 절단내겠다, 죽이겠다, 복수하겠다, 그런 마음까지 달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딱 표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매달렸던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으면 천사가 더 이상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날이 새어가고 이제는 자신은 떠나야 되는데 끝까지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환도뼈, 엉덩이뼈를 탁 쳐가지고 위골되게 만들어버려요. 어긋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엉덩이뼈를 쳐가지고 위골이 되고는 어떻게 하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쩔뚝. 이제는 도망가고 싶어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 환경 가운데에 이제는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그 자존심까지도 깨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형이 와가지고 나를 죽이면 죽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서 비로소 간교한 야곱의 성품도 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 이제는 죽이든 살리든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결국에는 야곱이 승리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반전이 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반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시켜 주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스라엘을 개명을 시켜줘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 형 에서가 달려와서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절뚝 불구다가 된 모습으로 형을 맞으러 나오는 그 모습 보자마자 그 마음에 울컥하면서 그 심령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 에서는 20여 년 동안이나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내가 야곱이 놈 만나게 말해봐라. 내가 너를 절단내버릴 것이다.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유도 그거예요. 완전히 끝장내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자가 된 야곱을 보자마자 불살기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에서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에서가 그렇게 마음 바뀌니까 그들이 얼싸안터지 울면서 서로 화해하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철저히 깨어졌더니 자존심도 깨어지고 간교한 성포도 깨어지고 완전히 자신을 내려놨더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한순간에 모든 환경이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야곱은 항상 형이 부담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게 될 텐데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기틀의 그런 조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꿈을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거, 사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수레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피하면 물론 피할 수 있겠죠. 어떤 분 저희 신방하니까 다른 거 다 좋대요. 나에게 고난만 오지 않게 해달라. 그 기도 제목이에요. 고난만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받고 축복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미리 겁먹을 필요도 없고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감당치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기회를 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만들어주세요. 마음껏 맡겨버리면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맡겨야 하나님 마음껏 일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일할 때마다 여러분들 허락받고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만들어달라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고난을 통해 꿈을 이룬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 역시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알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이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곡식단은 형님들을 상징하는 꿈이에요. 그 꿈을 꾼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두 번 다 징조 있는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다 할지라도 그 꿈은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먼저 축복받을 그릇을 만드신 다음에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꿈이 어마어마한데 만약에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것을 주어도 감당을 못해요. 그냥 금방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그릇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요셉도 꿈을 먼저 꾸게 하셨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시기를 위해서 이제 연단을 시작하는데, 그 연단이 어떻게 왔습니까? 형들을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는데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은 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아버지는 야곱으로 갔지만 어머니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얼마나 서로 간에 시기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어머니 영향도 많이 받죠.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특별히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입히지 않은 색동 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옷을 입혀야 되니까 가뜩이나 형제들은 요셉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는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많이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꼼자랑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죽도록 미운 것이죠. 나중에는 형제들이 이제 들에서 양을 치며 있을 때 아버지 신분을 받고 요셉이 형들에게 가게 되는데, 이 요셉을 보자마자 형들이 뭐라고 수고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다. 이거는 비아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쟤를 죽이자.
그래서 아버지께는 짐승 잡아 먹었다고 그렇게 해버려서 쟤를 끝내버리자. 그렇게 이제 얘기까지 하고 형제들이 다 같이 모의를 합니다. 근데 죽이는 것은 안 된다. 큰 형이 이제 그것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럼 시편 105편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갈 때에 착고에 채워가지고 쇠고랑이에 차여가지고 그가 끌려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서 애굽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한 달 이상 걸어야 되는 그 거리를 수레 타고 간 것이 아닙니다. 편하게 간 것이 아니라 쇠고랑이 채워가지고 마치 노예를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렸죠. 또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충성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거부하니까 오히려 덤탱이 씌워가지고 그를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그를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꿈과는 좀 반대로 좀 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뭔가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꿈을 꿨으면 뭔가 풀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꿈과 좀 반대로 역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역사들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의 수레, 영광의 수레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려고 철저히 훈련시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일을 할 때부터 그런 작은 집, 그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그 관리자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임을 얻으니까 보디발이 하나도 타치하지 않냐고 다 맡겨버렸어요. 다 맡겨버렸어요. 모든 걸 총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일하셨다고 하잖아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을 총리하게 할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물이 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그냥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려가게 됩니다. 아마 요셉은 억울했을 거예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그것도 정말 파렴치한 이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갔으니까. 그러나 거기서도 성실하게 일하니까 간수가 딱 보니까 정말 달라 보이는 거예요. 믿을만해 보이니까 이 간수도 이 감옥에 제만 모든 삶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간수와 같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그 당시에 술만두 가는장이나 똥만두 가는장, 왕에서 이 술만두 가는장, 똥만두 가는장은 그 당시로 말하는 비서실장이 해당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들어오니까 누가 맞이합니까? 요셉이 맞이하는 겁니다. 아, 오셨습니까? 그들과 대화 나누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애굽이 이 국가가 어떻게 경영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듣기 시작을 하면서 요셉이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대화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를 훈련하고 준비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인생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신 것이고 그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이고 그 고난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왜 내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런 훈련을 통과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일하는 분이 아니세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우연히 될 대로 되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이끌어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부인을 몇 명 얻었습니까? 4명 얻었어요. 4명. 그 4명을 얻은 것도 야곱이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 곧 이스라엘 통해서 12지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4명의 아내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연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이룰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가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십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이 형들이 큰 근심에 빠지게 됐어요.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아버지가 방패막이를 해서 자신들을 지켜줄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요셉은 국무총리를 했지. 그리고 요셉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들을 복수할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우니까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과거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해받았을 때 이 요셉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은 그런 마음 추구도 없고 오히려 형들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오해하고 있고 자신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내도 그 마음이 쉬었지 않았는지 이제는 이 형들이 다 요셉 앞에 와서 진짜 절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 앞에서 요셉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 들으면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요셉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때가 언제냐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줄 때 그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때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 하나뿐인 독생자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희생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그것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미친 자의 빚을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못 갚는다고 하니까 그를 감옥에 쳐넣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의 죄를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원수와도 같았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용서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하지 못해. 이 사람은 자기는 내가 지옥 갈지언정 당신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사람 지옥 안 가봐서 모르는 건데, 지옥 가가지고 단 1분이라도 있다가 나온다면 아마 그런 말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향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백성들을 구원해, 이 가뭄에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건지시려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는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 요셉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가족들을 다 돌봐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요셉이 아름다운 인품, 이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이라는 수레를 타고 연단을 잘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 받기 전에 이 요셉은 어땠습니까? 지혜도 부족하고 분별력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형들 앞에 꿈꿨다고 자랑해내는데,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조금만 분별력이 있었다고 하면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있고 또 그런 분위기를 왜 못 느끼겠습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랑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랬던 요셉이 13년간의 연단이 마친 다음에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지혜도 있고 분별력이 있어서 이 바로왕의 꿈을 친히 해석해 줄 정도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치게 될 재앙에 대해서 실제적인 그 대처 방법까지도 제시할 정도로 그렇게 지혜 있고 분별력 있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연단이 요셉을 좀 만들었던 것입니다. 연단 받기 전에는 그런 정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나중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리기까지 했는데, 그가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모든 것들을 지혜로 행할 수 있는 겸비한 사람을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항상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애굽 왕의 2인자로서 그런 애굽의 모든 것을 총리했지만 결코 애굽 왕 바로를 앞서려고 넘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순종했고, 뿐만 아니라 형들을 돌볼 때도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게 섬겼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수레를 통해서 하나님 그를 단련하셔서 그와 같이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거 정말 우리 인생에 없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축복의 수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축복의 수레인 것입니다. 이 고난을 잘 타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쓰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잘 단련해달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원래 설계하셨던 그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맡겨버리면 반드시 하나님께 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